네,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요셉 5번째 시간입니다. 요셉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가할 때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자 영성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악마의 편지에서 길가에 떨어진 시를 이렇게 설명하는 가운데 마음밭의 비유를 아주 잘 묘사했습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노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습관적으로 도서관을 이렇게 들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가에서 책을 이렇게 찾다가 우연히 신앙과 관련된 책을 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가던 중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생각 속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겁니다. 야, 점심시간이야. 배고픈데 뭘 그렇게 생각해? 골치 아프게. 이 생각이 들자 갑자기 배고프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는 책을 듣고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다가 또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찾아옵니다.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나와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딱 들자마자 또 사탄이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야, 골치 아프게 뭘 생각해? 밥이나 먹어, 밥. 그 생각이 들자 그래, 밥이나 먹어야지 하면서 서둘러 먹던 밥을 마저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자 그럴 때마다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와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 오늘 내가 할 일이 집에 또 있지. 얼른 집에 가서 하던 일을 마저 끝내야지. 그리고는 그는 모든 책을 덮고 도서관을 나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서 가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버스에 올라타 그는 의자에 앉아서 신문을 펼쳐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그가 탄 버스가 떠나가자 그 버스를 바라보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 사탄이 그 떠나가는 버스를 향해서 손을 흔들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생각 또 그런 행동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보디발 아내가 바로 그런 사탄의 수족이 되어서 요셉을 또다시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디발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집요하게 그를 유혹하죠. 하지만 요셉은 그 옷을 벗어둔 채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일이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죄를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또 다른 고난이 예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요셉에게 예비된 그 고난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이 고난을 요셉은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디발 아내가 자기 본색을 드러낸다. 자기 본색,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겉옷을 벗어둔 채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것을 본 보디발 아내가 마음이 돌변한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셉을 유혹하며 동침하려고 했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괘씸한 생각이 밀려들고 그 괘씸한 생각에 몸이 부르르 떨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한낱 종에 불과했던 요셉이 떠올랐던 거죠. 그 종에게
안주인이 거절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치욕감이 그녀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 치욕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녀 안에 안갚음, 보복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난 거죠. 그러면서 그 유혹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말 하지 않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 뭐 이런 우리의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여자가 바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을 훔친 겁니다. 자, 어떻게 그러면 훔쳤습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사람을 모읍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자, 읽읍시다. 시작.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죠.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근데 누가 유혹했다 이거예요? 요셉에게 덮어 씌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정체입니다. 사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팩트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하나 딱 내밀죠. 그게 뭐였습니까? 요셉의 옷가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빼도 박도 못하게 말이죠. 이게 바로 사탄의 본색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은 무슨 영이라고 그럽니까?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그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셉을 한번 이렇게 요리하고 싶었던 그 여인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요, 자, 조금 전에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 안주인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요셉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보디발 아내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딱 구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내 편 안 가렸어요.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 가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그 모든 일을 관장할 때 그가 애굽 사람이어서 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따지지 않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보디발 아내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유혹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일이 딱 틀어지자 뭘 부각시킵니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히브리 출신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모여있는 애굽 사람들한테 뭘 부각시킵니까? 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일이 틀어지고 벽에 부딪히면은 소위 말하면은 이 편, 이 편, 이 편, 내 편, 저 편 이렇게 막 갈라서 가지고 서로 배척하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고 결국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망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유혹의 본색, 사탄의 본질이라는 것.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알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 고린도 지역이 어마어마한 타락한 지역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타락한 지역.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심습니다. 그리고 부흥합니다. 누가 찾아오냐면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또 와요. 이 아볼로가 또 성경에 능통해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쳐요. 바울도 가르치고 아볼로도 가르치고. 그걸 배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국 뭘로 갈라집니까? 한쪽에는 무슨 파? 바울파. 또 한쪽에는 무슨 파? 아볼로파. 이 두 파가 나눠져 가지고 겹기하는 뭡니까? 이 두 파들 간에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지지고 뽑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전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바울이 맞느냐 아볼로가 맞느냐 이렇게 편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무엇인 줄 아느냐?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심는이나 물전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분이시니라. 아멘.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라게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십자가는 없고 무엇만 있어요?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분열하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하는 게 누가 획책하는 거겠어요? 그게 바로 어둠의 권세들 아니겠습니까? 육에 속한 사탄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 마음을 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안에 누가 유혹을 했습니까? 누가 요셉을 유혹했나요? 요셉이 먼저 유혹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먼저 유혹했습니까? 보디발 아내가 먼저 유혹했잖아요. 한 번으로 끝난 거잖아요. 여러 차례 때 그때마다 다 물리쳤는데 급기야는 옷을 붙들고 사람이 없을 때 옷을 붙들고 나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이 요셉은 옷을 벗어 던지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디발 아내가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서 그쳤다면 또 일이 달라집니다만은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는 누구한테 그러느냐? 바로 자기 남편에까지 그 모함을 그치지 않습니다. 자, 본문 16절과 18절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예, 남편이 돌아오자 남편에게 이 똑같은 말을 고질러 바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앞에 화면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에게 말하이르되, 자, 다 같이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 종을 강조합니까? 아니면은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을 강조합니까? 그 히브리 종이 누가 데려왔다고요? 당신. 그 당신이 누구예요? 보디발이라는 거예요.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은 당신 봐. 당신이 그 노예시장에 사온 그 히브리 종 있잖아. 그 요셉. 그가 당신이 그 사람을 이뻐해가지고 가정총무로 세워놨잖아요. 그 가정총무가 기고만장해가지고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니까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히브리 종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세웠다고요? 당신. 이거예요. 보디발의 신기를 건드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그랬구나. 뭐냐면은 우리가 집에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들 키우다 보면은 막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속썩이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딱 그 아이 문제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이 말을 던져요. 뭐냐면은 쟤가 누굴 닮아서 저렇지? 이렇게 누굴 닮았지? 지혜비 닮았. 웃으신 분은 다 이유에 전력이 있어. 당신 닮았잖아 이렇게 나.
거기까지는 그래도 봐줄 만해요. 근데 아버님 보니까 똑같대 이렇게 나와요. 시아버지 탓하고 어머니도 뭐 다를 바 없어요. 이러면은 이제 그 아들 된 아들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뒤집어지죠. 그러면 그때는 아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를 욕한 그 아내가 어때요? 너무너무 미워서 그것 때문에 싸워요. 아마도 우리 경험상 다 많아. 저도 뭐 예외가 아니었으니까. 신기하게 그러면은 막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더구만요. 예? 그죠? 사실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닮은 거 맞아요. 그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건드려내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영린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이 영린이라는 말이 뭐냐? 용어의 비늘이 거꾸로 된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린을 건드리면은 이 용이 대노한다는 거예요. 이제 정조의 이야기를 갖다 영화화시켰던 그 영화가 바로 영린이라는 영화인데, 바로 잠자는 사자의 이 코털을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뒤집어지는 거예요. 보디발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 말에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렇게 나와. 그러니 어떻습니까? 두말할 날이 없이 바로 요셉을 감옥에 가둬버린, 이게 바로 사탄의 노림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동의하십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은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원래 성격이 괴팍할 수 있습니다. 뭐 타고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그 성질대로 하다가는 이게 사단이 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정말 가려서 하십시오. 좋은 이야기라면은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묘한 게 좋은 이야기보다 어떤 이야기를 더 많이 해요? 신기하게도 흉을 많이 봅니다. 어떻다 저떻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어긋뜨리기 위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마태복음 7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이 뭘 강조합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강조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강조합니까?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봐라. 남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봐라.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말씀? 나를 향한 말씀. 나를 볼 줄 알아야 돼. 내 죄를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일교회 성도님들 다 말을 가려서 하는 그런 분들이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남의 말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유혹에 있을 때 요셉이 옷을 벗어 던지고 달아나죠. 그 짧은 순간에 요셉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거죠. 응급결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옷보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예. 순간적으로 요셉은 직감이 된 거예요. 아, 이러다가는 큰일 났겠구나. 그래서 이 붙잡는 것과 동시에 그런 옷을 벗어 제치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옷에 대해서 신경 안 썼다는 거죠.
옷보다 자기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예요. 그걸 우리가 또 묵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이 몸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뜻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배신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가정총무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이 보디바르의 은혜 아닙니까? 종으로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그 주인이 신임해 주었고, 신임해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가정총무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주인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셉이 유혹했을 때 보디바라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짓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누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어긋난 일을 한다는 자체가 누구에게 죄짓는 것이다? 하나님께 죄짓는 거리.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이게 그의 마음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인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늘 이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당연했고요. 뿐만 아니라 늘 그 마음을 습관적으로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행동을 무의식적인 반응이다, 무조건적인 반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무의식적인 반응, 무의식적인 행동, 이것은 의식적인 것과 다르냐 하면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실수하거나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의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무의식은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거죠. 누가 이걸 밝혀냈냐면은 정신분석가인 프로이트가 그걸 밝혀냈어요. 이 프로이트가 의식과 무의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느냐? 이 의사이면서 정신분석가인 이 프로이트가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고 있었어요. 히스테리, 여러분 정상적인 이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막 발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히스테리 부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히스테리 부리는 환자의 일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 히스테리 발작이 일어날 때 온몸이 막 마비가 오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히스테리와 발작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걸 연구해 보니까 규명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있던 이론을 가지고는. 그 원인을 밝혀낼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히스테리가 일어날 때, 발작을 일으킬 때 이 프로이트가 그 환자에게 최면술을 걸어봤답니다. 최면술이 뭔지 아시죠? 예, 싹 이렇게 가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그 최면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하여튼 최면술을 걸어가지고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기억을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 기억이 과거에 억압되었던 기억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끄집어내니까 이 몸이 마비되던 것이 풀어지더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의식의 세계, 그것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그러면서 평소에 하는 습관, 여러분 평소에 내가 하던 그 습관 또는 평소에 하던 그 생각, 이것이 기억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참 무섭죠.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이 드러나면 너무 감사하죠. 지금 요셉처럼. 그러나 나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으로 면피하려고만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안다면.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바르 아내가 유혹 왔을 때 그는 이미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는 의식적으로 유혹을 벗어나려고 했었고, 그것이 그 의식이 지금 이 순간에는 무의식적으로 드러났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평소의 습관을 잘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평소에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다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딱 쳐다보시고요. 너 때문이야. 시작. 너 이거는 관계를 딱 깨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평소에 말을 잘해야 돼요. 저 인간 하지 맙시다. 정말 버려야 될 말 중에 하나예요. 당신이란 말도 우리 참 좋은 말인데, 근데 당신의 우리 이 어감이 다르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합시다. 아이고 살겠네. 시작. 이래도 살겠네. 저래도 살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소의 습관이 너무 중요하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지금 이런 종의 자리에 와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립니다. 이 요셉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러다 보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도 그는 옷을 번지고 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것을 들려주십시오. 어리다고 젊다고 내버려 두지 마세요. 한때야 철들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 절대 그 말 앞에 여러분 마음 놓지 마십시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경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냐 이거죠.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 앞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쓰시고 그렇게 교육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은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 한 번이 다른 예배와 똑같은 동일한, 그래서 늘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다음 주는 없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예배가 될 줄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갑자기 새벽에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 여러분 새벽에 옛날에 그런 우리 할머니 그런 이야기 해주세요. 날씨 추울 때 변속관 조심하라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날씨가 떨어질 때 갑자기 기온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이야기. 혈압이 갑자기 솟아오르고 그러면서 뒤로 넘어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의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예배가 나에게 가장 귀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 들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 그런 은혜,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이 예배가 다르게 느껴지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예배도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와 다를 게 뭐 있어? 내가 이 예배 안 드리면 혹시 불안할까 싶어서 나는 오늘도 예배 나와, 이런 마음으로 가져 있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가겠느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평소에 예배하는 습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옷을 던지고 피했지만은 결국 요셉에게는 뭐가 다가옵니까? 시련이 다가왔죠. 하지만 이 시련 앞에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시죠.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수장의 신임을 받게 하고 형통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너무 이 생각하면은요, 진짜 마음이 막 뛰는데요.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입니다. 자, 시작.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예,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죄수로 감옥에 들어갔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내야 될 겁니까? 이거죠.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보디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을 이 요셉을 딱 잡아다가 간수장에게 넘깁니다. 그럼 넘기면서 이 보디발이 간수장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이 간수장에게 보디발을 넘기면서, 간수장, 얘는 내가 특별히 아끼던 애야. 가정 총무였거든. 근데 얘가 어떻게 실수했는지 이런 일이 있네. 당신이 좀 잘 좀 돌봐줘. 이렇게 말했을까요? 간수장, 이 나쁜 놈이야. 내가 얘를 믿고 맡겼는데 글쎄 얘가 뭘 했다고요? 내 아내를 이게 욕보이려고 했다니까. 아주 질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특별히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간수장의 은혜를 입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일을 마치고 간수장에 보고하러 갑니다. 그럼 간수장이 수고했어. 고생했어. 그렇게 말하고요. 또 한마디 더 합니다. 다음번에는 보고하러 오지 마.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지금 이렇다니까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1절과 23절에 나오고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요셉이 잘한 것도 있지만은 그 요셉을 잘하게 만드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갈 때는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던 요셉이었는데 이 안주인이 그냥 자기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세운 거 아닙니까? 그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죽을 맛이었는지도 몰라요. 그 억울함이라는 건. 여러분 억울함이 당해보셨죠? 선하게 마음을 베풀었는데 그게 악이 되어서 돌아올 때 그 마음. 여기 가운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성심을 다해서 배려해 줬더니 이제는 뭡니까? 내 모든 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물에 빠진 사람 살려냈더니 뭐요? 이런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얼마나 그럴 때 오라통 터집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넘어서게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그 억울함을 뛰어넘을. 믿음이라는 건요,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아멘. 내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이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시간과 환경과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꿈을 요셉이 붙들고 있었어요? 예, 붙들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꿈이 있다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어떤 꿈이든지 좋습니다.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오라기 같던 희망이라도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희망이 있을 때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다윗이 얼마나 참 자기 사울왕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 어릴 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는 곳마다 그는 성전부를 올려줘서 그 사울왕한테 안겨줬어요. 그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사울왕도 이 다윗을 사위로 맞아주잖아요. 우리는 사위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년 손님으로 대접하잖아요. 그래서 사위가 오면 옛날에 뭘 잡아줬어요? 생각만 해도 그죠? 너무 좋잖아요. 대접받는다는 거. 근데 이 다윗이 그 사위임에도 이 장인한테 그냥 죽임당하려 하잖아요. 그 보는 앞에서 창을 던지려고.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겠냐 이거죠.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죠. 그래서 도망다닙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이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사냥했다는 사실. 그게 바로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사망한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믿음인 거예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이 딱 건져냈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도망다닙니다. 아둘람 굴에 갇혀가지고. 그런 속에서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 바로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요셉에게 바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요셉은 어쩌면 그냥 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요셉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이요, 그냥 우리가 아니라 나를 넣어보세요. 저 우리에다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넣어서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나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하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희 아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고 나로 하여금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왜요?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오,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바로 나라니까요. 요셉이 아니라 바로 나라니까요. 다윗이 아니라 바로 나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고 여전히 나를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 앞에서 굴하지 마십시오. 자꾸 우리가 비관적인 생각이 들고 낙심이 찾아오고 이와 같은 모든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의 틈을 노리고 사단이 개입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그 안 좋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이 지금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요셉같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삶 안에서 나는 그냥 내 일을 해나갈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함께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